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오늘도 이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의 내용은 수년 반야신경하되 3년 청정하야 불이 도용이여다. 여기까지 했죠. 다시 설명한다면 수년 반야신경하되,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불교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경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60자의 그 경전이지만 부처님의 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부분의 경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반야신경은 반야신경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절에 오셔서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가한 스님들은 많은 경전을 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대중적 부분에 가장 표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경전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반야신경을 생각하라. 그래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부분의 표현일 뿐이고,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관 3년 청정하야, 즉 3년 청정을 관하라. 3년 청정이라는 자체는 바로 부처님께서 그 사찰을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주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찰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주를 하는 사람이 그 시주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훔쳐가지고 시주하면 그게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주물이 깨끗해야 된다. 시주물이 깨끗하다는 자체는 깨끗한 물건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진 시주물이어야 된다. 남편 속이고 시주하면 돼야 안 돼요? 참 곤란하네요. 어쨌든 뭔가 그 양심에 어긋난 누군가의 어떤 그런 피해를 주고 얻은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에게는 내가 공덕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덕은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의 물건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개 보면 1,000원 놓고 100만 원 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주를 하는 데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무주상보시를 해라. 내가 시주를 하는데 조건을 붙이다 보면 그 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삐지는 일이 생겨요. 그 대개 보면은 열심히 한 사람이 삐집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삐집니까? 참 깝깝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대개가 삐지는데 거기에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삐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냥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 서운한 게 없어요. 근데 자식된 도리는 다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크게 바라거나 또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대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이 크지 않거든요. 절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주를 하는 분들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즉 상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양무제는 불심천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들 정도로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오리에 암자를 하나 짓고 심리에 절을 하나 질 정도로 대단한 불심의 그 황제였고, 또 그는 그러한 불심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황제였습니다. 황포를 입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나눠주는 부분을 행하셨던 황제가 양무제예요.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죠. 요즘 경전을 편찬하는 건 뭐 인쇄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양한 부분에 원하는 부분이 경전을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경전이라는 자체가 거의
베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그 소위 장르가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경전 편찬이라는 자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황제의 힘으로써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황제였어요. 어느 날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셨어요.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법을 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양무제가 인도로부터 오신 달마대사를 초청을 해서 공양을 모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공양을 모셨겠어요. 평상시에 스님들에게도 융숭한 대접을 하기로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황제. 그 황제가 중국의 어떤 그런 불교를 위해서 인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직사 대접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사 대접을 해서 모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묻습니다. 내가 올린 공양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나는 심리에 절을 하나 짓고 오리에 암자를 하나 짓고 수많은 경전을 편찬했으며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실행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없을 무자를 하나 딱 보이려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불교를 위해서 애썼던 양무제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가 행한 공덕이 얼마나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지스님이 없어. 그럼 삐져요? 안 삐져요? 양무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달마대사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닌 무류의 공덕을 지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유류의 공덕과 무류의 공덕. 유류의 공덕은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미 그만큼만 되는 건데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으로 공덕을 지면 그 공덕은 달아지지 않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화가 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크게 화를 내서 꾸짖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이곳에 아직 부처님의 진리를 피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9년 동안을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소림 면벽지가풍, 즉 소림사에 가서 9년을 면벽 수행을 하셨다. 달마대사가. 그 이후에 중국의 선불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달마대사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닌 상을 내지 않는 공덕을 짓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덕을 지시더라도 반드시 유류의 공덕을 짓지 말고 무류의 공덕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 시주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시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주를 받는 스님이 그 시주를 받은 부분으로 어떻게 쓰여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무조건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절에 오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3년 청정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님에게만 포함이 되신 부분이 아닌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꼭 받아들여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주금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좀 에어컨도 여기저기 켜놓고 먹는 것도 좀 화려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물건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절에 오셔서 생활할 때는 3년 청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3년 청정과 관련된 부분 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오관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관계, 즉 공양을 하실 때 공양계송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오관계가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그리고 밥을 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걸 조금 더 먹으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부분이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오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반드시 공양 계승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 같은 부분에는 바로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오관계를 설하고 서로 계승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도 되게 보면 절 식당에 가보면 이 오관계가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 덕으로,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밥 한 그릇 밟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그렇게 절에서 받는 공양은 마음을 고치는 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수행을 할 때는 어쨌든 먹어야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고치기 위한 약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한 약으로 받아서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직 절에서 밥을 먹는 것은 도를 얻기 위해서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오셔서 잘 생각할 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일과 수행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도 수행이어야 돼요. 수행도 수행이어야 돼요.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먹는 거, 행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부분이 다 수행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 처음부터 끝까지 절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다 수행의 장르로 봐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하는 것 가지고 다투면 그것은 결코 바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화합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부분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 일을 하면서 서로 다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너는 월급을 받으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월급 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곳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쨌든 다 공동의 운명체로 도반으로 인식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부분이 바탕을 이뤄야만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절의 목적을 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는 시켜야 되고 누구는 식민을 받는 존재이지 마라 이거죠. 평등하게 오직 화합만 생각해라. 그래, 여러분 부처님께서 어느 날 1250의 비구가 함께 있을 때 대중의 삶 속에서는 가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우리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클 때 그렇게 싸우고 컸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이 후회스럽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구구각각 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와서 잘 사는 건 잊어버리고 감정만 앞서서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부처님, 사부대중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을 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나, 그것은 도의 반을 이룬 것이 아니고 도의 다인 것이다. 여러분, 화합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수행을 해서 모르는 걸 알아주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하고 나도 아프지 않게 하는 부분이 극락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극락이 뭐가 극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눈만 뜨면 싸우는 데가 지옥이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환경이라면 거기가 정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항상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문제를 챙겨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 못 바꾸면서 상대를 바꾸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절에서도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착함을 바탕으로 소통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것도 절에서 크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나서 악의지욕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후에 본인은 본인이 한 부분을 기억을 못해요. 맨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자의 모습일 수 없다. 특히 절에 오셔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드시 작동을 한다면 그것만큼은 크나큰 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여러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집에서는 내 혼자 화를 내고 해도 되지만 절에 오셔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가 비춰졌을 때는 그 사람이 실망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참 막 피어나는 불심에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크나큰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고향개송처럼 항상 어떤 음식을 한번 받더라도 그 음식을 받을 때 당연한 권리로 받지 말고 항상 이걸 살펴야 돼.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고. 여러분, 밥을 한 그릇 할 때도 이 음식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숙연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있습니까? 농부의 노고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가 다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탈곡을 해야 되고, 방앗간에서 방아를 쪄야 되고, 그것이 또 소위 말하는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쌀을 잃어서 뜸을 들여서 밥을 하는데 또 거기에 가스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런 가스 공장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기밥솥에 그 밥을 했어도 그 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저 중동에서부터 석유 산유국에서부터 그것이 정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밥 한 숟갈처럼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우주가 들먹거리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매사가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우리 가치라는 것 자체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밥 한 그릇이지만요, 그 밥 한 그릇이 가치는요, 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가치가 형성이 되집니다. 내가 지금 3일 동안을 굶었어요. 그래서 3일을 굶으면 배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일을 굶었는데 밥 한 그릇이 있어요. 응? 그걸 안 먹으면 난 이제 죽어. 근데 옆에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 3일 동안 굶은 그 사람은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그 밥 한 그릇이 귀합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접할 수 있을 때의 가치는, 황금 덩어리는 평생간 놀고 먹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당장 숨 넘어가면 가치 없으니까 찬밥 한 덩어리 더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똑같은 밥 한 그릇인데 내가 배가 불렀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밥 한 그릇을 주면 그 밥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절에서의 가치는 밖에서의 가치와 다르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밥 한 그릇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죠. 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게 밥이 그냥 밥이 아닌 그야말로 나의 덕행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음식은 내 마음을 고치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약으로 삼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 밥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밥이 잘 됐네 안 됐네, 나물이 억셌네 안 역셌네,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절에 오셔서는 절에 오신 건 그 순간만큼은 음식에 대한 부분,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년 청정하여 불이 도용이다. 도용을 어기지 말아야 해.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다 마음을 닦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으러 왔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설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티내지 말아야 돼요. 설사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니, 그가 하는 방법이 틀려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오늘 월드스님 되게 후하죠? 쉽게 같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서로 다퉈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돈을 아낀 것마다 못한 부분이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합이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3년 청정, 불의도용이라 모든 부분은 도 닦는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을 반드시 바탕으로 가야 된다. 부분수하되 수조 목은 행하여 향을 사르고 예불함에 나아가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에 법당에 가면 향 살라야 안 살아요? 향 사르는데 요즘에는 법당이 너무 탁해지니까 바깥에 향을 사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사르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향을 사르고 하는 곳에 나아가되 모름지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절에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 신행단체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본인이 시간 지각했다고 해가지고 법당도 생략하고 바로 신행단체 활동을 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온 근본 목적이 신행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내 마음을 수행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되지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부처님 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이 제일 큰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 신행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참배도 안 하고 그냥 신행 활동만 우선으로 하면서도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절에 오셔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는데 법당 참배는 안 해요. 잘하는 겁니까?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럼 마음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우리가 시주를 하거나 절에 공간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다 뭐를 위한 일이에요? 내 마음 고치는 일이에요. 중생이 부처의 마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게 근본이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근데 되게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고 신행 활동이 우선이고 그게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향 사르고 예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자책, 해태. 스스로 해태함을 꾸짖으며 내 스스로 괴로운 것을 스스로가 탓해야 돼. 근데 지가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누구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는 법당에 갔다 왔는데 쟤는 안 갔다 왔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누구나 잘하고요? 너나 잘하세요. 각자가 본인 스스로의 해태함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중행차해야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대중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도 보면 법회 잘 봅니다. 근데 꼭 마지막쯤 되면 옆에 사람을 잘 쳐다보면서 사홍서원 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조금 늦으면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게 싫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약은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냥 차례를 알아서 그냥 하다 보면 질서가 잡혀지고, 내가 먼저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그만큼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가 절에 오셔서 탐심이 작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자체는요, 내 몫으로 온 부분을 취하는 걸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오지 않은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분이 탐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살림살이 늘리는 건 탐심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회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절에 오셔서 내 기회가 아닌데 먼저 약삭빠른 마음으로 나를 움직여서 상대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하거나 상대방보다 우선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그게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드시 차례를 넘지 마라. 이제 대개 먼저 스님들이 보면 대중처소에 많은 대중들이 모였을 때는 한 500명씩 모여 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공양을 해서 올려요. 스님들 공양 드시라고 올리면 그게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저 빵 공장에서 빵 찍어 나올 때는 똑같은데 과일 같은 부분은 크고 적은 게 있어요, 없어요? 크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나누는데 절대 거기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차례로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이시직고를 한번 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저 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 좋은 것부터 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좀 큰 게 저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옳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례를 넘지 마라. 그냥 복골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두근거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 게 아닌 건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도 보면 공부한 것만큼만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요. 근데 공부는 안 해놓고 성적은 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은 그만큼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부득 잠난하여, 즉 실어금 잠난하지 않으며, 여기서 잠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뒤섞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공을 하거나 애경을 하거나 뭐 연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냥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은 부르는데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관세음보살 부르고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야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다 말고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던 집에 있는 영감님이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게 잠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도 꼭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뭐 알아서 먹었겠지 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절에 오셔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착한 마음을 내라 그랬더니 그때만 착해져 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영감님이 공양을 드셨나 안 드셨나 별 걱정을 다 한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면요, 생뚱맞게도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그 기억도 막 떠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잠나는 생각이야. 뒤섞인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어수선하게 한다. 참패 축원하되, 그래서 연불하고 축원을 하되 수송 문관이 연정, 모름지기 글을 이우고 뜻을 관할지언정, 부득 단수 음성하고, 단지 실어금 음성만을 따르지 말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이렇게 불공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그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뜻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이제 오늘도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화경을 쓸 때는 뭔지도 모르고 썼다 이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쓰는 부분도 공덕이 되겠죠. 어쨌든 되니까 그걸 했겠지만. 근데 이제 쓰고 난 이후에 읽어보니까 그 뜻이 또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더욱더 재미가 없더라. 또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훌륭한 건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알고 읽는 거하고 알고 쓰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연부를 하거나 뭐 할 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뜻을 알고 축원을 드리거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연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도 소리만 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천수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특이하게 음성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곡조에 맞춰가고 잘 하는 사람도 옆에 사람 때문에 가끔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되도록이면 내가 좀 튀는 목소리로 내가 이랬을 때는 좀 자제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살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관세음보살 부르는데요, 우리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얘기를 하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되는데 꼭 개구리가 울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그 의미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에도 제가 한 얘기지만 어디에 갔더니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수행을 하지만 타 종단이나 타 사찰에서는 그 사찰에 맞는 그런 연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부를 하면 그곳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걸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고르지 않는 부분이 관세음보살이 나오거든 목소리를 좀 자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 가서 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 틀리지 않았죠?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 나오잖아요. 음성만 내지 말고 그 주변을 좀 살필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어느 때에 저 설악산 봉정암에를 갔더니 봉정암 주지스님이 저보고 이제 와서 고맙다고 차도 한 잔 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인사를 다니는 신도들이 봉정암에를 꽤 오신다. 등산을 오셔가지고 그곳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봉정암을 가면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대요. 근데 구인사에서 온 신도는 남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끝까지 부른대요. 그래서 서로 싸운대. 이제 옆에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왜 여기 와서 서가모니불 부르니, 서가모니불을 불러야지 관세음보살 부르냐라고 따지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우기냐 하면 우리 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가지고 서로 다퉈서 나중에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스님이 중재를 하는데도 끝까지 우긴대요. 우리는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왜 자꾸 그거를 강요를 하냐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가거든 봉정암 가거든 남 하는 대로 좀 따라하시라고 부탁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남의 집에 갔을 때는 그 분위기에 따라줄 줄 아는 부분이 지혜로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피해 끼치지 마세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바른 불자의 도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득 운국 부조라. 즉 실어금 운국을
고르지 않게 하지 말며, 여기서 운곡이라는 자체는 가락, 리듬을 따라주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연부를 할 때 보면 그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힘이 생기는데 꼭 엇박자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부를 할 때거나 이럴 때도 그 곡조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스님들이 연부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요즘의 불교를 보면 스님들만이 하는 불교가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장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대선사 같은 분은 신대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의 장르를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곡조를 잘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첨경 조난하되, 조난을 공경히 뵙다. 여기서 조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을 뵙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앉아서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공경스럽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하고는 달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는 부분으로 그하게 바라다 보면서 그 부처님의 용안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을 내라. 그것이 내 스스로의 공덕을 만드는 길이다. 여기서도 보면 첨경조난이라 이거죠. 조난을 공경스럽게 뵙되 부득 반연이경이면, 실어금 다른 경계를 반연하지 말지어다. 반연이라는 자체는 부처님 쳐다보고 앉았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절에 와서 앉아있으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과 내 마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와서 앉아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생각이 다 나야 안 나야? 크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을 때 마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반연을 짓지 말지어다. 수지 자신 제장이,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제장이 유여 산해하야 마치 큰 산과 바다와 같이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알으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만한 생각을 내지 말고, 부처님 도량에 왔을 때는 참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지은 부분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은 업이 있다면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불자로서의 행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본인 잘못을 알아야 몰라요. 대개 보면 본인 자신은 엄청나게 잘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복을 많이 짓고 본인이 그렇게 지혜로우면 지금 이 모양으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상인 거예요. 불상이에요. 원만상이에요. 그래서 그 원만상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항상 좋은 음식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항상 맑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은 아주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달덩이처럼 화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는 음식만 갖고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음식은 맨날 좋은 걸 먹어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듯이 앞에 계시는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는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닮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상에 우리 그 참배를 할 때는 나도 목표가 부처님 같은 부분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게 되죠.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하면 나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의 인격이 가능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절에 오셨거든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나 자신을 고치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고치라 그래요? 어? 나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놓고 우리 집에 있는 영감님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영감님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는 영감님이 착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영감님보다 내가 더 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감님은 저절로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렇게 하게끔 바가지를 긁어놓고 낙구다가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딴 거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죄가 바다처럼 산처럼 큰 물 즉시해라.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하여 모름지기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를 할 줄 알며 스스로 깨끗함을 덜어낼 줄 알며 스스로 깨끗해져라 이거예요. 이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마음으로 자기의 죄업을 참여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참이라는 자체는 몸으로 본인의 죄를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러 가나 참선을 하거나 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참이라고 얘기해요. 사참은 뭐가 사참입니까? 절에서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절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사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은 다 참여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 행동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행동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고쳐서 부처님 가까이에 부처님을 닮아가게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이참 사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고치고 고쳐서 모두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